이번에 평창 동계올림픽 개막식 보셨죠? 마지막 성화 주제는 짐작한 대로 단연코 김연아 선수였습니다. 김연아는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금메달 피겨 선수입니다. 그래서 그런가요? 최근 고등학생 2017명을 상대로 EBS에서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가장 닮고 싶은 사람 1위로 김연아가 선정되었습니다. 이 발표하고 나니까 10위권 안에 드는 사람 누군가 궁금하죠? 그래서 궁금증을 풀고 넘어갑시다. 10위는 빌 게이츠, 9위는 해리포터를 지은 영국 작가 조앤 롤링, 8위는 국민 여가수 아이유, 7위가 에디슨, 6위는 문재인 대통령, 5위가 이순신, 그리고 6위 도티라는 젊은 청년인데 한국 사람이에요. 인기 유튜브로 알려져 있어요. 유튜브에 그 자료와 동영상을 올리고 인기몰이를 하는데 이 도티라는 사람이 1위예요. 1위. 그리고 3위는 유재석, 2위가 세종대왕, 그리고 이제 1위가 김연아, 이렇게 순서가 정해졌습니다. 그러면 김연아 자신은 누구를 가장 닮고 싶어 했을까요? 이게 궁금해요. 저는 김연아의 6가지 성공 코드라는 책을 사서 읽어보았는데, 그녀는 어릴 때 미첼 콴이라는 롤 모델이 있었다고 합니다. 중국계 미국인인 미셸 콴은 1998년 일본 나가노 동계올림픽에서 은메달을 땄던 선수였습니다. 금메달도 아닌 은메달 시상식에서 그 광경을 TV로 지켜보던 한국의 8살 난 한 어린 소녀가 있었으니 그녀가 바로 지금의 김연아 선수입니다. 미셸 콴의 부드럽고 그리고 아주 예술적인 연기에 완전히 매료된 김연아는 그 후부터 미셸 콴을 동경하면서 그녀를 닮기 위해 노력합니다. 미셸 콴의 경기 비디오를 수도 없이 반복해서 보면서 땀에 흠뻑 젖을 때까지 콴 선수를 따라 했습니다. 심지어 김연아는 경기에 출전할 때는 마치 자신이 미셸 콴인 것처럼 링크 한가운데서 경기가 시작되기를 기다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경기에 몰입할 때 미셸 콴의 표정과 동작이 자신에게서 배어나오는 것을 느끼면서 김연아의 가슴은 흥분과 감동으로 벅차오르곤 했다고 합니다. 김연아가 어린 시절 첫 경기에 출전했을 때 경기를 지켜본 많은 사람들은 한결같이 놀란 표정들이었지요. 그 가운데서 제일 놀란 사람은 그녀의 어머니였습니다. 아직 한 번도 경기에 나가본 적이 없는 네가 어떻게 그런 동작을 해낼 수가 있었니? 물어본 거예요. 실제로 김연아는 한 번도 경기에 나가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미셸 칸의 경기를 비디오를 통해 외우고 있을 정도로 완전히 그녀에게 몰입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경기 중에 자연스럽게 그런 것들이 표현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소위 성공 처세술 중에 하나가 자신이 닮고자 하는 어떤 인물을 상상한다던가 이루고자 하는 어떤 목표를 머릿속에 그리는 소위 이미저리 테크닉, 상상 기법이라고 하는 단어들을 많이 사용합니다. 자, 이 상상 기법, 이것은 우리 영적인 세계에서도 매우 유용한 그런 신앙생활의 방법이 아닐까 생각을 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본받아야 할 롤 모델은 누구일까요? 그것은 단연코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닮기 위해 노력해야 하며 그분에게 완전히 몰입해야 하며,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자연스럽게 예수님의 말과 행동이 드러나야 할 것입니다. 내 삶의
현장에서 어디를 가든지 마치 나는 예수님인 것처럼 그렇게 내 행동을 준비하며 또 말과 행동으로 주님을 드러내야 할 것입니다. 사실 최근에 이 상상기법이 많이 유행합니다마는 오래전부터 성경에서는 이미 언급하고 있는 말씀이기도 하지요. 오늘 본문에도 나오는데 한번 1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자, 시작.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 이 영어 성경에는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는 말이 너의 생각을 예수님께 붙들어 매놔라, 고정시켜라. 그래서 예수님께 내 생각을 몰입하고 집중하고 살아라, 이런 의미로 풀을 수가 있습니다. 누가 그렇게 하라는 얘기죠? 여기 보니까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구원받은 사람들은 다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무리들, 성도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거룩함은 생각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야 합니다. 생각은 그의 관심사가 무엇인지 잘 보여주죠. 그의 사랑하는 대상을 잘 나타내 줍니다. 사람은 그가 생각하는 것에 따라서 행동하게 되고 그래서 운명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모름지기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향한 생각으로 몰입하며 살아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최대 관심은 예수님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내 맘이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예수 믿는 사람이 누구예요? 구원받고 평생 이 땅에 사는 동안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다가 그 나라 가서 예수님을 친히 배울 때 기뻐하는 사람들 아니겠어요?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될 예수님은 누구입니까? 그분은 여기 보니까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우리가 믿는 도리이셔요.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입술로 고백합니다. 어떤 예수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 여기 사도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라는 뜻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대표자예요. 이 대제사장이라는 것은 인간의 대표로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친히 중보자가 되시고 그리고 구원의 희생 제물이 되셨다는 것 아니겠어요? 다시 말해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기는, 신앙 고백하기는 하나님께서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유일하게 우리에게 보내주신 메시아,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은 이후에는 이 땅에 사는 동안 그 주님만을 어찌든지 더 깊이 묵상하고 사색하고 몰입하고 집중하면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주님을 닮아가려고 부단히 흉내내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비로소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고 우리의 행실을 보면서 야, 저기 예수님이 있다, 저기 예수님의 향기가 피어오른다,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생활의 관건은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영성을 구비하는 데 있습니다.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야 될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 바로 마귀의 공격으로부터 우리의 생각을 지켜내기 위해서이죠. 생각은 마귀가 좋아하는 영역입니다. 그는 우리 전체를 상대로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생각의 틈을 노리고 있다가 그 틈을 비집고 들어와 가지고 작전을 감행해 버리니까. 여러분, 가룟 유다가 하루아침에 예수님을 팔아버린 배신자가 된 것이 아니에요. 그는 머리에서부터 마귀에게 공략을 당하고 마귀가 집어넣어주는 생각대로 따라 살다가 배신자가 된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에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생각을 마귀에게 장악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서 점점점 멀어지다가 예수님을 배반까지 하는 죄를 짓고 말잖아요. 가론 유다뿐입니까? 이 시간도 생각을 차지하려는 치열한 영적 전쟁이 계속 전개되고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사실 모든 시험의 원인은 우리가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지 못하고 잊어버리고 사는 데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깊이 생각할 수 있을까? 이 점을 고민하면서 말씀을 통해 해답을 찾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타깝게도 성경에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데 실패한 사람들이 나와요. 그들은 부자 청년이기도 했고 또 마르다이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도 역시 실패했던 경험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이들을 주의 깊게 관찰을 해보면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세 가지 이유를 찾아볼 수 있어요. 그 한 가지씩을 함께 나눠보실까요? 첫째는 세상에 대한 애착이에요. 따라합시다. 세상에 대한 애착. 한 돈 많은 사람이, 성경은 부자 청년이라고 소개가 되어 있는데, 예수님께 와서 무릎을 꿇고 영생에 대해서 질문을 합니다. 선생이요,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돈도 많고 또 영생 문제에 관심을 기울였다고 하는 것은 그가 대단히 종교적인 사람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잖아요. 돈 많으면 전혀 그런 데 관심을 안 가질 것 같은데 영생을 주제로 예수님에게 질문을 걸어온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계명을 다 행했느냐 물어봅니다. 나는 부모에게 효도하고 거짓말도 안 하고 이웃의 것을 훔치지도 않고 간음도 안 하고 등등등등 모든 것을 행하였나이다. 자신 있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청년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했는지 아십니까? 우리 마가복음 10장 21절 이하를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재물이 많은 거로 이 말씀을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왜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갔을까요? 바로 세상에 대한 애착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에게 있어서 그의 생각을 차지하고 있었던 세상은 다름 아닌 돈이었어요. 돈. 여러분, 이 부자 청년은 돈 문제로 주님을 따르는 일에 실패했지만은 여러분에게 있어서 여러분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세상은 무엇입니까? 부자 청년처럼 그것은 여러분에게 있어서 돈일 수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가족을 하나님보다 지나치게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지식을 추구하고 명예를 추구하는 사람도 있고, 세상에 오락과 취미가 온통 그 사람 속에 가득 들어차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것은 이렇게 세상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으면서도요, 대단히 종교적이고 심지어 도덕적일 수 있다는 사실 아십니까? 내가 이런 것들은 다 행하였나이다. 그러나 그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지적해내잖아요. 그러나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그게 무엇입니까? 사실 한 가지 부족한 게 전부 부족한 거였어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제쳐두고 물질에 사로잡힌 거, 세상에 애착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 이걸 주님이 지적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요, 많은 내가 사랑하고 의지하는 것 중에서 예수님을 한 가지 덧보탠다, 이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인정할 수 없는 신앙입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믿었으면 지금까지 내가 의지했던 거, 내 생각을 사로잡았던 모든 것들을 다 비워내고, 그리고 예수님만을 깊이 생각하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 삶의 우선순위가 아니에요. 1순위가 아니란 말이에요. 1순위는 뭐예요? 그 다음 2순위도 있고 3순위도 있고 4순위도 있어서 예수님 뭐 없어도 그 다음 거 의지하면서 마음을 두고 내가 살아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것은 부족한 거예요. 예수님은 비교 불가 절대 순위를 점하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부자 청년에게 뭐라 그랬어요?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뭐 돈이 필요해가지고 달라고 요청한 건가요? 그에게 진정한 신앙의 자세를 가르쳐 주는 것 아니겠어요? 다 팔아라. 이것은 단호한 결단을 촉구하는 말씀 아닙니까? 예수님만으로 너의 생각을 채워라. 너는 지금껏 돈을 의지하면서 매우 종교적인 것처럼 도덕적인 것처럼 예배도 드리고 선행도 했지만 그 마음은 내가 진정한 태도를 내가 아는데 인정할 수 없다는 거예요. 네가 다 내놓고 난 다음에야 나를 온전히 의지할 때, 나를 깊이 생각할 때 그게 진짜 신앙이다. 그것이 나를 따르는 태도다. 주님이 이 말씀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더 적극적인 교훈을 찾아볼 수가 있는데 골로새서 3장 1절 2절 말씀 어떻게 말씀하는지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벵겔이라는 신학자는 이 생각한다는 걸 즐기는 마음이라고 번역을 했는데요, 위의 것에 대한 애착심을 가지고 땅의 것에 대한 애착심을 끊어버려라, 이렇게 번역을 해놓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 위의 것, 다시 말해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지 않고는 우리 세상에 이 두 가지를 다 내 머릿속에 담고 살아갈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냐 세상이냐, 이 둘은 공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 믿었으면 반드시 이 가치관과 그리고 생각에 있어서 확실한 변화가 찾아와야 할 것입니다. 롯의 아내를 기억하십니까? 창세기 19장에 보면 그 악이 관영한 가득 찬 소돔 땅,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족속들이 살고 있는 그곳에 웬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곳으로 이사를 가느냐 말이에요. 롯과 그 가족들이 이주해 소돔성에 들어가 삽니다. 그러면서 풍습과 사고방식과 가치관 그리고 종교와 이념과 사상 모든 것이 맞지 않으니까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런데요, 이 환경이 얼마나 중요하냐면은 사람이요 온몸으로 거부하려고 해도 이 환경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결국은 믿음이 다 무너지는 거 있죠. 그 중에 가장 큰 영향을 받은 사람이 바로 롯의 아내였어요. 아내. 보는 거, 만지는 거, 모든 손으로 경험하는 것을 따라서 그 마음이 소돔성에 쏙 빼앗겨버리고 말았네. 죄악이 하도 가득 차니까 하나님께서 불로 그 성을 심판하실 때 롯의 가족을 사랑하셔서 미리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불로 심판할 때 너희들은 뒤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않고 산으로 곧장 올라가서 피해라. 이게 뭡니까? 단호한 소돔성과의 결별을 요구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뒤는 왜 돌아봐? 또 가다가 왜 중간지대에서 머뭇거려? 지체 없이 그냥 주님이 말씀하시는 땅으로 가야죠. 그런데 그냥 하나님이 건져주시는데도 그곳을 탈출해 가면서 롯의 아내가 그냥 그 소돔성의 애착심을 떨쳐버리지 못하고 어떻게 됐는가 돌아보다가 그 즉시로 심판을 받지 않아요? 소돔 기둥이 돼서 즉사를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세상의 힘은
얼마나 강력한지 몰라요. 그 죽음의 현장을 빠져나오면서도 미련을 버리지 못한다니까.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여러분의 생각들을 점검하고, 주님은 내 삶의 절대 순위이신가? 나는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다고 고백하는 사람인가? 예수가 나의 삶의 전부인가? 이 신앙을 확인하고 주님을 향해 고백해드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주님을 깊이 생각하는 데 있어서 방해 요소는 삶이 분주한 거예요. 따라합시다. 삶이 분주함. 우리는 두 번째 본보기로 마르다를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누가복음 10장 40절 이하를 함께 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그 유명한 마르다와 마리아 자매의 이야기입니다. 언니 마르다는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사랑했지만, 그래서 자기 집에 찾아오신 예수님을 대접하는 일로 분주했어요. 그런데 오히려 예수님이 그것을 책망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당황스럽게 합니다. 과연 마르다의 잘못된 점이 무엇이었을까요? 마르다는 예수님을 위해 봉사하다가 그만 주객이 전도되고 말았어요. 주님을 위해 일하면서 예수님은 놓쳐버리고 머릿속에 일만 가득 차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동생 마리아는 어땠어요? 예수님을 가까이 모시고 예수님과의 관계를 더 중요시해요. 그의 발 아래에 앉아 예수님 곁에서 함께 교제하고 있는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한참 일하던 언니가, 마리아가 편안하게 시간을 보내고 있으니까 부해가 나가지고 막 예수님에게 가서 따져 묻잖아요. 예수님, 내 동생으로 하여금 나를 도와주러 하소서, 막 따져 물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유명한 말씀이 있잖아요.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주님께서 말씀하신 한 가지, 그것은 좋은 거였어요. 그 좋은 게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님을 붙드는 거였어요. 그는 예수님을 놓치지 않았어요. 여기 봉사자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교회 봉사자들, 아니면 사회생활 하면서도 여러 가지 일로 바쁘고 분주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오늘 이 말씀을 유념해서 새겨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공동 번역에서는 뭐라고 번역했느냐면은, 실상 필요한 것은 한 가지뿐이다. 한번 따라합시다. 오직 한 가지다. 이게 뭐예요? 신앙생활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다른 것도 중요하지만 요거 빼놓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요걸 놓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마리아는 참 좋은 몫을 택하였으니 그것을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그리고서는 마리아를 도와주라고 언니에게 보내질 않았다니까. 우리가 이미 아는 대로 예수님의 말씀은 봉사하지 말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일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말씀도 아니죠. 일의 우선순위가 무엇인가 라는 것을 교훈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위해 봉사하면서 주님을 놓쳐서는 안 돼요. 생각이 일만으로 가득 찬 것은 주님이 원하시는 바가 아닌 것입니다. 내 생각에 일로 가득 차 있다, 이걸 알 수 있는 몇 가지 증거가 있어요. 한번 여러분들 지금 여러 가지 다양한 사역을 하시면서 내가 중요한 한 가지를 놓치고 있는지, 아니면 일은 열심히 하는데 그것이 다인지를 한번 좀 살펴보세요. 생각이 일만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은요, 분주해요. 분주해. 마르다처럼. 이 분주하다는 것은 삶이 매우 어지럽혀져 있고 어수선하고 무질서하다는 거 아니겠어요? 이것은 뭔가 잘못되고 있는 거예요. 또 한 가지 특징은 많은 일로 근심합니다.
염려가 많아요. 생각이 복잡한다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면서 기쁘고 내 안에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평안이 가득 차야 되는데, 봉사하면 봉사할수록 염려, 근심으로 머리가 막 아프단 말이죠. 그거 일에 먹혀버린 거예요. 일에. 또 한 가지, 일하다가 남을 자꾸 비난해. 남이 하는 게 못마땅해. 그래서 다른 사람을 하는 거 보면은 막 속이 상하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잘하고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대단히 오버하고 있구나, 내가 너무 주님보다 앞질러 있구나, 그 생각하시면 딱 맞아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일을 시킨 것은 일하면서 사람과 관계를 깨트리라고 주신 게 아니거든요. 일하면서 더 화목하고 더 화평하고, 그게 주님이 원하시는 올바른 방법이죠. 여러분들에게는 이런 증상들은 없어요? 마음이 막 분주하면서 삶이 어지럽혀져 가고, 그리고 근심 걱정거리가 많아지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고 속상해하는 거. 예수님은 오히려 이럴 때 어떤 태도를 취하셨는지 우리가 본받을 만합니다. 한번 마가복음 6장 30절 이하를 함께 좀 읽어보십시다. 자, 시작.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세. 따라합시다.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제자들에게, 그 바쁘고 분주한 제자들에게 주님께서는 일만 시킨 것이 아니라 쉼의 기회도 허락하셨어요. 그리고 당신 자신도 배를 타고 한적한 곳으로 가십니다. 복음서에 가면은 예수님이 주무실 겨를도 없고 식사할 겨를도 없을 때, 그래서 막 군중들이 예수님에게 몰려올 때 예수님은 그들의 인기에 영합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을 등을 돌려서 예수님이 한적한 곳으로 찾아 올라가셨어요. 그곳에서 영육간의 휴식을 취하시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관계 속에서 나오는 힘을 가지고 주님은 공생애를 살아가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내가 하던 일 너 너무 무리했으니까 내려놔라, 이 말씀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이 한적한 곳은 어디를 말할까요? 나는 이 한적한 곳은 십자가 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곳에 가서 우리는 십자가에서부터 지금도 나에게 전해지는 하나님의 그 한량없는 은혜를 공급받는 거예요. 십자가 그늘 아래 나시기 원하네. 저 햇빛이 뜨겁고 또 짐이 무거워. 이 광야 같은 세상에 늘 방황할 때에 주 십자가의 그늘에 내 쉴 곳 찾았네. 여러분, 십자가 밑에 들어가 안식할 때 비로소 나는 정말 주님이 날 위해 죽으실 수밖에 없었던 아주 처절한 그런 죄인임을 깨닫게 됩니다. 자신의 실상을 목격하는 순간 그동안에 들어가 있던 힘 다 내려놓는 거죠. 야, 내가 너무 자만했구나. 내가 죄인인 줄도 모르고 건방지며 교만히 행했구나. 그리고서는 이런 죄인이라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해 주신 그 구속의 은혜를 다시 회복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 재충전을 얻게 되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주자주 찾아가야 될 우리 영혼의 안식처, 십자가 앞에 하나같이 들어가서 그 밑에서
십자가를 묵상하고 십자가를 찬양하고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생각하는 가운데 다시 분연히 일어나서 그 힘으로 주신 사명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할 때 우리는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는 일을 실패하게 됩니다. 따라합시다. 말씀을 소홀히 함. 세 번째, 우리는 베드로의 경우를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누가복음 22장 61절 이하를 함께 읽어보십시다. 자, 시작.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이것은 베드로 생애에 다시는 기억하기도 싫은 장면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한 거예요. 그것도 3번씩이나. 아마도 베드로는 이때를 떠올리면 평생 자다가도 깨어나서 가슴을 쳤을 거예요. 아, 내가 그때 왜 그런 어리석은 일을 했을까? 그래서 전설에 의하면 베드로는 그날 이후에 평생 닭고기를 먹지 않았다 그래요. 보기만 하면 괴로우니까. 보기만 하면. 베드로가 그 후에 막 급한 일을 왜 했을까요? 말씀을 놓쳐서 그래요. 말씀을 놓쳐서.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이 말씀을 받으면 아멘. 주님, 나는 이렇게 연약한 사람입니다. 주님이 나를 붙들어 주셔야 됩니다. 이 시험을 이기게 해주세요. 겸손히 주님을 바라봐야지. 의지했어야지. 그런데 주님 말씀 따로 제쳐두고 마치 자기 자신이 말이죠, 자기를 믿다가 만용해서 교만함으로 넘어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생각한다는 게 뭐예요? 보이지 않는 예수님, 그분을 생각한다는 것은 또 다른 말로 예수님의 말씀으로 내 생각을 가득 채우는 것을 말합니다.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도 말씀을 놓쳤을 때 그만 예수님을 잊어버리고 믿음에서 탈선하고 말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복음을 제쳐두고 모세 율법을 쫓아가지고 구약의 제사와 절기를 지키는 일단의 움직임이 초대교회 안에 벌어지고 있었다니까요.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가 그들의 잘못을 시정하기 위해서 지금 붓을 든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중에 마지막 절 5절 6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바울은, 이 히브리서 저자는 오늘 이 내용을 통해서 모세와 예수님의 차이점이 무엇인지를 아주 구체적으로 지적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예수님의 온 집으로 신실하였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모세는 아무리 훌륭해도 말이죠, 하나님의 집에서 일하는 종일 따름이에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의 아들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아무리 뛰어나도 메시아를 증언하는 메신저에 지나지 않아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그 메시아이시며 구원자이시며 주인공이 아니겠어요? 모세가 아무리 위대한들 결국 이스라엘이라는 한 민족의 자랑거리밖에 안 돼요. 그러나 오늘 말씀 보면 예수님은 모든 인류의 소망이 되시고 자랑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십시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그의 집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놓치지 않고 끝까지 소망으로 예수님을 나의 자랑과 영광으로 붙들고 사는 자들이에요. 그들이 하나님의 가족이다, 이런 뜻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가족의 특징은 날마다 예수님을 묵상하는 사람들이에요. 말씀으로
자신의 생각을 가득가득 채우는 사람입니다. 성경은 그런 사람을 복 있는 자라고 했어요. 주야로 주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로다,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사실 세상 사람들도요, 묵상은 아니더라도 나름대로 수련을 쌓습니다. 명상이라 그러잖아요. TM이라 그래요. 트랜센덴탈 메디테이션, 초절 명상,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그들은 나름대로 오랜 수련을 통해서 어떤 초월적인 경지에 이르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것이 신과의 인간의 합치되는 일이라고 해가지고 그것이 헤타리오, 열반의 경지에 들어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이 사람들 명상하는 걸 보면은요, 자기를 자꾸 비우는 게 특징이에요. 비워요. 비우고 비우면서 의식조차도 비워버리고 무아지경으로 들어가면 된다고 이야기해요. 그러나 성경을 보면은요, 비어있는 집은 사탄마귀가 너무 좋아해가지고 그의 부하들을 데리고 끌고 와서 그 집을 점령해버린다니까. 그래서 명상 좋아하다가 세상에 심취하고 세상에 애착심을 가지고 세상에 매어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이것은 세상 사람들의 삶의 방식이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명상이 아니라 묵상하는 사람이에요. 묵상, 소위 큐티라 그러죠. quiet time 한다 그래요. 하나님 말씀을 조용한 시간에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내 생각에 채우는 것이에요. 우리 기독교의 묵상은 의식이 또렷이 살아있어요. 그리고 그 살아있는 의식을 가지고 말씀에 반응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를 경험하고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가운데 예수님을 어느새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신앙생활이 무엇입니까?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부여잡고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가운데 주님을 점점 닮아가는 삶인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새해를 맞이해서 우리 한번 좀 결단했으면 좋겠어요. 나는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는, 깊이 생각하는 영성을 구비하고 있는가? 내 생각을 빼앗아가는 세상에 대한 애착을 끊어버리세요. 그리고 분주한 일상에서 벗어나서 날마다 성경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님을 늘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김연아 선수가 링크 한복판에서 마치 자신이 미셸 칸이 된 것 같은 상상을 가지고 연기를 해냈던 것처럼 우리도 어딜 가든지 나는 작은 예수 그리스도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기 시작할 때 말하는 것도 행동도 남들이 볼 때 현저하게 달라지는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작은 예수 그리스도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주님을 나타내 보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